자, 우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청년 만나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메시지를 했어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제가 구원의 길, 완판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쭉 설명하니까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놀랍지 않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공부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런 영접하고 나서도 따라 살아오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영접했으니까 누구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 우리 관계는 뭐야?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제. 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잠시 가족이 아니요, 영원한 가족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 방법이 그리스도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날 때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도 이 원죄 때문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또 살면서 지은 자범죄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이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조상의 죄.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귀신 섬기고 했던 게 있어요. 이건 누가 해결합니까? 이걸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을 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길을 훈련하는 게. 여기는 조직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신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간론. 인간은 누구냐? 죄론. 죄는 뭐냐? 죄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게 죄냐 이거예요. 그럼 그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게 기독론이요. 기독론. 그 비밀을 담고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론이요. 교회론. 내가 이 반석인데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죠. 그게 종말론이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여기 딱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훈련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나면 하고 말면 하고 우선순위 제대로 딱 우리는 정해놓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아무리 바빠도 숨 쉬고 살잖아요.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도 그 청년 만나러 가면서 집에서 출발 딱 주차장에서 하면서 구원의 길을 막 선포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사람 만나러 갈 때 그냥 혼자 막 운전하고 가니까 막 구원의 길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뭐예요? 또 구원의 길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게 손해인 것 같죠? 절대 손해 아닙니다. 이게 시간 낭비입니까?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데 이제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우리 렘넌트들 아주 잘 인도받았는데 거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 앞에 딱 서니까 우리가 뭐 얼굴에 뭐 붙어 있는 것도 알고 그러잖아요. 뭐 이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 거 이렇게 보고 딱. 거울 없으면 어떻게 봅니까? 머리가 단정하게 돼 있는지 거울 봐야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 앞에 딱 서면 뭐가 딱 보이냐?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지은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그러면 죄인이 살아야 될 길이 뭡니까? 그 죄를 해결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인간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체질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체질이 율법 체질이라 가지고 정죄하잖아요. 막 정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에이 저거 그냥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 에이 저거 그냥 보기 싫은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기독교 교리에 그건 안 맞는 소리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축복받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 율법 앞에 서면 다 죽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 앞에 사람이 딱 서면 죽을 사람이 없어요. 다 살아야 되고 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복음적인 사람인지 율법적인 사람인지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 보면 막 미워지고, 아, 저거 왜 저러지, 저거? 왜 저것밖에 안 되지? 막 정죄해지고. 그러면 아직도 내가 뭐예요? 율법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실수하는 사람 보면 기도해주고 싶고 막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더 그 사람이 복음 앞에 서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맞으면 아멘. 율법은 뭐예요? 죽어. 너는 망해야 돼. 너는 저주받아야 돼. 그게 율법이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요. 아멘. 전도자는 살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뭐를 구별을 못하냐면, 잘 구분을 못하냐면 종교와 복음을 잘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사람이 신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들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막 사람이 막 신을 감동시켜야 막 응답을 주시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신을 감동시킵니까? 복음은 뭡니까? 이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리지.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여기에 귀신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딱 있으면 완전히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잖아요. 야, 이 체질이라는 게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 복음이 들어가고 어렸을 때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래도 이 체질이, 여러분 아이들도 체질이 있습니다. 체질이 있어요. 아주 어린 애들도 성깔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게 이제 우리가 뭐예요?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 타락한 전적 부패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어린 아이가 정말로 착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빽빽 소리 지르고 저렇게 막 성질 고약하지, 얘가, 어린 아이가? 근데 우리는 전적 부패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이 없어. 그냥 조건 달면 구원받을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마다 영접하고 막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우리 교회 그냥 몇천 명 좀 앉아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한적 속죄.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불강력적인 은혜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 천국까지 견인해서 가신다 이 말이에요. 버리지 않고 견인해서 가신다. 아멘. 그러니까 체질이 좀 고약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체질이 좀 율법적이라도 사실은 걱정할 거 없어.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을 버리지 않으셔. 끝까지 성도는 견인을 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은 폐지된 게 아니고,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폐지된 게 아니고 율법은 완성된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지켜, 하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라고 하신 말씀은 안 하고 싶잖아. 하지 마 그러면 뭐요? 하고 싶죠. 하여튼 우리가는 반대로 가고 싶은 저게 있어요. 이게 아주 그냥 그 본성 자체가. 그럼 다 죽어야 돼. 안 해도 죽고 해도 죽고.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뭐예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지시면서 그 공의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현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현장이란 말이에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가 있어야만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질을 항상 여러분 딱 그러세요. 우리가 잘 안 되지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율법 앞에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율법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 앞에서는 죽을 사람 없습니다. 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복음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야. 100번 잘못해도 복음으로 살려야지, 1000번 잘못해도 복음으로 살려야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아니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그러니까 딱 490번 딱 적어놓고 491번째부터는 내가 용서 안 한다. 그러라고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계속 용서하라 이거예요. 계속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해라. 다시 말 완전 복음 체질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데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세상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체질 때문에. 먼저 우리는 중요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증거가 온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7가지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세상 체질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전도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7가지 이 성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7가지 축복이 뭡니까? 신분 결국 2가지로 딱 하면 신분 권세잖아요. 이 신분은 믿을 때 바로 오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셔. 믿는 순간부터 천국까지 인도해 가셔. 믿는 순간에 기도하면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세는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또 우리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아멘.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가 있죠. 20가지 전략. 5가지 기초, 5가지 훈련, 5가지 조직, 5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잖아요. 양심으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따위로 살아서 되겠냐? 확 죽어버리자. 양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이 가룟 유다처럼 양심으로 돌아가면 자살한다고 그랬잖아.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게 여기서 시작해야 돼. 갈보리에서. 아멘. 십자가 붙들면 다 살아요. 여러분 민수기 여러분 성경기 챌린지 했잖아요. 광야에서 불평하던 사람들, 불뱀이 막 그냥 이 불뱀이요 어떻게 또 그렇게 구별을 잘하는지. 불평하는 사람만 또 가서 물어버려. 그러니까 뭐 다 불뱀 물리면 다 죽어가 막 독이 막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막 모세한테 막 부르짖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다가 높이 달라고 그러잖아. 왜? 다 쳐다봐야 되니까. 그러면 뭐야? 쳐다본 즉 살리라. 새 눈을 뜨고 딱 봐도 살고, 두 눈을 부릅뜨고 봐도 살고. 아멘. 그런데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 새 눈 뜨고 봐도 구원받는다니까. 자, 또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와 임방에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잔뜩 뿌려야 구원받습니까? 살짝 뿌려도 구원받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어린 양의 피라 이 말이에요. 피. 이걸 보고 저주가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뭐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까? 복음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 복음 체질이 안 되면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영적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영적 문제에 걸려들게 돼요.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돼요. 복음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복음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모든 것 끝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뭡니까?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발견. 보화를 발견하면 그 순간부터 뭐가 생기겠어요?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겠죠. 엔돌핀이 팍팍 생기겠지 막 그냥. 발견 못하면 어때요? 계속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 체질이 되면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이 찬송이 되어지고 어떤 일을 당해도 보좌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죠. 복음 체질이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체질이 안 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먹을수록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떠도 하나님 오늘 또 내게 호흡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딱 눈 떠서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람 말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딱 듣고, 하나님과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우리는 바리새 교회나 중세 교회나 현대 교회가 율법 체질에 잡혀가지고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율법 체질은 결국 실패합니다. 세상 체질도 결국 실패합니다. 우리는 무슨 체질? 복음 체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아멘. 100번 1000번 실수해도 용서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복음 체질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막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세우고, 복음 체질이 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증인이 누굽니까? 바울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복음 체질 딱 돼버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고백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딱 복음 체질 되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선교사로 세우시고, 우리를 렘넌트로 세우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호흡을 거두가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만 증거하다가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